빌립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원래 빌립보서 두 번째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천국 백성의 참된 삶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천국 백성의 참된 삶. 여러분, 천국 백성의 참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 백성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값 주고 사신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을 잠깐 요약하죠. 지난주에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각자의 착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전보다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복음 전파를 더욱더 능력있게 하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기와 분쟁으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누었죠.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 어떤 것에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시기와 분쟁일지라도 못난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못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못남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못남 감추지 말고 주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대로 자신이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삶의 열망을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족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과 21절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1절은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삶보다 죽음에 대해서 보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밤에 갑자기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고 하십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꺼리끼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에 빠진 인간들이, 특별히 죄에 빠진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스테이지입니다. 죽음은 이 항구에서 정박했던 배가 닷을 올리고 또 다른 항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캠핑 생활을 마치고 야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살던 텐트를 접고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서 만든 곳곳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영생불사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자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건축물들로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트라라는 곳에 알카지네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카지네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그 건축물은 다른 것에 동기에 시작돼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동기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무덤 건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직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삶과 나의 죽음, 의미와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되게 되었는가를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깨달음을 주는 귀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밀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어떤 말입니까? 육신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삶과 죽음 중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몸에 깊이 체험하도록 알았던 사람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활신앙, 그는 천국의 소망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나는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많이 회자되어지는 단체 이름이 있습니다. IS죠. 이제 이 IS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들 안에는 무덤덤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IS가 처음에 참수 막 영상을 살포하고 그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영상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 사람이 납치되었습니다. 피랍되어서 참수 영상이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놀랍도록 평안히 그 참수 영상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람 이름이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저널리스트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누군가를 구하려 했다는 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 고토겐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고토겐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분명한 이 부활신앙과 분명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참된 천국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른 천국 소망입니다. 올바른 천국 소망입니다.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나 내 삶과 내 죽음의 권리가 나에 있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나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남은 사명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 너무 힘드니까, 갇혀있는 거 너무 힘드니까, 모멸감과 수치심이 너무 크니까 주님,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고통도 아픔도 힘든 것도 없는 것. 주님, 나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경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른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천국의 소망, 그리고 바른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우리를 안아주시는 곳, 찬송이 가득한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예, 맞습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천국을 단순한 피난처와 낙원이자 파라다이스로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피하고 그냥 도망해버리고 싶은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9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허그 바이블 때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은데 고3이었습니다.
고3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미선교회가 설파한 이론이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 고3 생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주님 차라리 오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들을 안 데려가실지라도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단순히 피해야 될 곳, 단순한 낙원, 단순한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선인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저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열조보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두어 가셨나요? 그래, 너는 영원히 나랑 있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너에게 힘든 일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데려가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단은 그릇된 천국간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외에 어떤 다른 낙원이나 파라다이스를 제시하면서 그곳이 천국이라는 속임수를 우리 안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전쟁서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홍해선이 얘기했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예, 그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은 단순한 낙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 천국을 쥐구멍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피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쥐구멍에라도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 쥐구멍은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쥐구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천국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서 산으로 피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선택의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필요와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쫓아 사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과 자신에게 주셨던 필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선택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도피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 천국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으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름다운 곳이 묘사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까지 맺혀있는 곳에 은은히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멈춰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시간이 멈춰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지만 3절에 놀라운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우리는 주님과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있구나. 너도 그곳 가운데 가거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동산 안에 거하던 주님께서 명하신 세상 가운데 거하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참다운 천국이라는 귀한 깨달음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들이여, 분명한 천국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른 천국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5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집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끝부분에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27장 첫 문장이 나머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7절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설교한 다른 모든 부분을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권면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생활하라는 말 앞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밑을 한번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민 노릇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 노릇하라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 노릇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 노릇하라.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뒤에도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만든 도시입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정복하고 나서 이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필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로마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 땅을 점령했죠. 이 땅에 들어가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취한 정책이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빌립보에 살게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만인들이 가득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퇴역군인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그 특권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준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다 깊이 다가오게 됐다는 것이죠. 문명국의 로마 시민으로서 주변의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높은 문명과 어떤 로마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 긍지로 살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긍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긍지가 있다. 그것은 당신들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빌립보 야만인들이 가득 살아가는 땅 가운데 로마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이기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붙이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부르게 된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음을 기쁘게 선택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고대 사회에 던져 주었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삶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엄청난 도전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도전받고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까요? 자꾸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 자꾸만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에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망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명예가 나의 손에 담겨있다.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명예가 여러분의 손에 담겨있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백성으로 살지 말고 세상 관점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의 취향과 관심을 따르지 말고 복음에 손색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나머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뒤에 있는 부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후에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요청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의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서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의 용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로마 군대가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방패를 나란히 붙이고 늘어져서 함께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이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 있는 이곳은 각자 서 있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맞대고 세상을 향해서,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방패를 높이 들고 있는 로마 군인처럼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구멍 난 것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나와 함께 서자. 나와 함께 방패를 들고 세상 가운데 서자. 또 협력하라는 말도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 뒤에 보면 협력하는 것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협력하다는 말은 함께 경기를 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 다투는 것, 싸우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퉈야 될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할 때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차 서로를 죽이는 칼을 들이대면서, 피차 서로를 정죄하면서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5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을 지키시는 형제자매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엔 또 다른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 번째, 천국 백성의 구체적인 삶은 이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 용어입니다. 빌립보서에 퇴역 장로들이 많다 보니까 빌립보서에는 군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이 장애물들이나 적군을 만나서 두려워해서 움찔하는 태도가 바로 두려워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화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과학이, 심지어 신학이라는 학문조차 인본주의에 결탁해서 모두 다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집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우리를 미묘한 박해와 따돌림을, 또 힐끗거리는 사건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는 것이 현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세상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큰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로 말미암아 움찔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 어떤 것입니까? 고난을 영광과 은혜로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과 기쁨으로 누리는 삶. 여러분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고난을 주실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주실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천국의 시민관, 바른 천국의 시민관이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내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받을수록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도전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최고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을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의 긍지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천국 시민의 삶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라. 둘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고난도 영광과 기쁨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누려라. 여러분들에게 6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자, 빌립보서 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함께 나누면서 6가지의 기쁨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함께 6가지의 기쁨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함께 읽을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다.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기쁨이다. 여섯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카리스 선교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